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이렇게 기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1시간당 몇천 원씩 하는 이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구내 식당에서 파는 그 식사도 비싸가지고 사실은 굶거나 간단한 요기로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휴지도 없어서 학교 화장실에 있는 휴지도 가져가더라,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 때는 자기가 아직 돈 벌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으시고 용돈을 많이 주시면은 명품도 사고 차도 사고 멋을 부릴 수 있지만,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용돈도 못 주시면은 그야말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돈을 무한정으로 주시면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죄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명품을 사겠다, 또 죄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여행을 가겠다. 여행도 막 얄구전 라스베가스 이런 데 안 가고 예루살렘 이런 데 신앙에 도움되는 데 가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 결심은 오래 안 가고 담배부터 피웁니다. 호기심 때문에 담배 피우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담배부터 피우고, 담배 피우면 또 있습니까? 또 술을 또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술을 마시게 되고, 또 술만 마시게 됩니까? 결국 이제 포르노라든지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돈이 많아 봐야 사실은 죄 짓는 것밖에 되지 않고, 가난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오는 겁니다.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젊었을 때 가난하고 순결한 것이 나은가, 아니면 돈은 많은데 타락한 것이 나은가? 젊음의 매력은 깨끗한 데 있는 겁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데 있는 것이지, 명품을 걸치고 뚜껑 없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이게 젊음의 매력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참 젊음을 잘 보내는 분들을 뭐로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물 떠가지고 수도에서 물 떠가지고 물 퍼마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수도가 안 왔기 때문에 공동 우물이나 수도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집에 누가 물 길어 온 거 막 퍼마시면 굉장히 편하지만, 결국 그거 다 떨어지면 물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뭐 할 때인가 하면, 부모님이 길어놓은 돈, 부모님이 길어놓은 물 마실 때가 아니고 자기가 물을 찾아 나서야 될 겁니다. 성공의 우물, 축복의 우물을 찾아서 자기가 직접 물을 파야 되는데, 옛날 속담에 한 우물을 파라 이랬지만, 아무리 한 우물을 파도 먼지만 나고 흙만 나오고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 어떤 참 유명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너무 솔직하게 자신을 이야기해서 교인들이 참 당황해하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고 이런 분이신데,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에 성공해서 벤츠를 타고 다니고 돈을 이제 막 물 쓰듯이 이렇게 썼는데 도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매일 밤을 카드로 이렇게 하면서 새벽에 와서 집에 들어오고 이런데, 어느 날 이제 부인이 책상에 앉아 엎드려서 자는데 그 일기장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적어 놓은 것을 보면서, 남편이 매일 카드를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자살을 생각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참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장은 부모님이 벌어놓은 돈으로 퍼가지고 온 우물로 물로 막 마실 때 참 부르고 보이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젊었을 때는 고생의 시즌입니다. 고생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결국은 축복을 찾아내야 되고 우물을 파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결국은 깡통을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신기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인가 하면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를 거치면서 나라 전체가 사실은 다 수탈당하고 극빈자가 되고, 그리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박경리가 쓴 그 소설 토지를 보면 일제에서 망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지리산에 가서 동화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만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밭을 고생하면서 밭을 이렇게 일구기도 하고, 또 돈 있는 사람은 이제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생을 끼고 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었고 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한마디만 보면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절망을 했는지, 얼마나 그 소망이 없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학도 할 용기도 없고, 만주에 갈 형편도 못 되고, 일본 유학도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딘가 하면 결국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로 가서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준비하고, 그러면서 막 성령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이 젊은이들의 마음은 따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마음이 따뜻했고, 결국은 일본은 망하고 해방이 되고 전쟁의 잿더미가 되지만 거기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보면 진짜 대단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일본에 그 유학 간 분들이 아니고, 남아서 갈 데가 없어서 참 조롱을 받아가면서, 업신여김을 받아가면서 교회 왔던 이 청년들, 결국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 아버님은 이제 유학파에 속하는데 돈이 있어서 유학 간 건 아닙니다. 살 길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반 돈이 있는 지주들의 자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서 이제 신문팔이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셨으니까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일본에 유학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허무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은 들어봤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의 이런 삶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면서 저는 참 그게 문제구나. 이게 유학파들이 간 곳은 공산주의, 허무주의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 동경에서 또 일본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오히려 공부를 못한 분들, 또 독립운동을 할 그 용기가 없는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막 무시당하는 이런 분들이 젊은 남자들, 여자들 막 교회로 몰려와서 성경 공부, 부흥회 할 때는 보면 이불을 짊어지고 쌀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자면서, 그러면서 막 부흥회를 하고, 결국은 부흥이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도 복받는 방법은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 젊은이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그럼 또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광야에서 은혜 받던 대로 하면 또 축복이 일어나는데, 자꾸 가나안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복을 놓치게 되고 가나안 땅도 뺏기게 되고 포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광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광야보다 나은 증거가 뭐냐?
광야는 스타벅스가 있습니까? 뭐 이마트가 있습니까? 대학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굶더라도 그래도 커피는 지금 마시고 있거든요. 커피는 그래도 100원짜리 안 마시고 라떼를 먹고 있고, 지금 광야보다는 훨씬 낫다고요. 근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선진국이다, 뭐 엘리트다, 그런데 복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식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받으면 또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너무 세련되게 믿으려고 하고 너무 지성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공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면서도 늘 1등하는 무슨 그런 놈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축구라든지 뭐 테니스를 굉장히 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재능들이 성공의 미천이 될 겁니다.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아버지 소를 훔쳐가 팔아가지고 그걸 미천으로 삼아서 기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천이 없는 사람인데 미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천이 뭐냐? 하나님이 미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절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비결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공부를 더 잘하고 장사를 더 잘하고 재능을 더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 이 세상에서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또 시대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은 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하고 같이 이제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환자들은 병원에만 가면 병이 다 나는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의사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환자들은 병원에만 가면 병이 다 낫는 줄로 알지만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의사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좋은 의사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걸 그 병원에 있는 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의사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시대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그 기회, 그게 최고로 중요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결국 맛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맛으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이 젖을 압니다. 젖을 알아가지고 딴 거 주면 막 웁니다. 젖을 달라고. 막 우는 게 그게 뭡니까? 젖 달라는 소리입니다. 기쁨이 엄마 젖, 막 엄마 젖을 달라고 막 엄마 젖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잘 좋은 줄, 그냥 나쁜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보면 옛날에 뭐 어떤 지식적인 이런 게 굉장히 그 좋은 설교로 알았습니다. 지적인 설교, 지적인 내용이 많은 이런 설교가 참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이제 고난을 겪게 되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생 밑바닥에 어려움에 딱 빠졌을 때는 다 사치품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때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것은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때 딱 맛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미친 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는 미천은 너희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미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경험, 그 들었던 교훈들, 그러니까 들었던 그 말씀과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보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면 참 멀쩡한 것 같지만 너무 그 가슴 아픈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늘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던 것에 대한 이런 부끄러운 기억들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무언가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재산인 것입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일이 있고 또 좋지 못한 생각들이 있으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전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데 좋은 점은 못 보고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하면 부정적인 재산, 마이너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참한 기억을 행복한 기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가졌던 그 기억은 비참한 기억이었습니다.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뺏어서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전부 죽인 그런 비참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무능하면 그 아기를 뺏겨가지고 강에 던져서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뜨거운 애굽의 그 땡볕에 벽돌을 굽고 그리고 성을 쌓고 채찍에 맞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그 기억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으시는데 옛날에 불행했던 것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이 바뀌게 됩니다. 남자애들은 홍에 집어던지고 뭐 벽돌 만들고 이런 기억들은 다 지워지고, 하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 떼들이 올라오고 막 불루박이 내리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로의 그 부대를 바다가 뒤집어 엎은 이런 능력의 기억들, 성공의 기억들, 행복한 기억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학생은 참 이쁘고 또 공부도 잘하니까 어려움이 없겠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굉장히 나름대로 그 아픈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도 보면 굉장히 그 아픈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정의 기억들, 마이너스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기억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기억들로.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고 기쁨이 막 생기는 그 찬양의 이런 기쁨들에 대한 기억을 주시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과 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가지고 막 웃기는 이런 기억들로 바뀌게 되고,
또 기도를 했을 때 막 응답이 되는, 하나님께 10만 원 달라 했는데 꼭 10만 원 주시고 12만 원도 안 주시고 막 10만 원 주신 이런 기억들도 막 있고 이러면서 그 기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처음 했던 기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실망과 좌절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크면서 실패를 참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절망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절망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뭐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또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절망식이나 하나. 뭐 시험 성적이 나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머리는 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절망을 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보면 절망을 합니다. 젊은 청년들도 절망을 하고 어른들도 절망을,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진짜 자살을 할 만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아이고 진짜 얼마든지 살겠구만도, 사람들이 마음이 마이너스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주십니다. 여성들이 보면 제일 아름다워질 때가 언젠가 하면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할 때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할 때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주 참 좋은 시간이죠. 맨 얼굴로 이렇게 있다가 거기 이제 하나씩 바르기 시작하고, 끝에 가서 이제 빨간색으로 입을 탁 하고, 그리고 주변을 탁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면 멋있는 미인이 하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는 시간은 여성들에게 최고로 행복한 시간. 거기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고, 물론 뭐 남자들 좋아하지만 내가 더 중요하죠. 또 멋지게 변화되는, 그걸 끝에 가서 끈달린 드레스 딱 입으면 완벽한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자신을 아름답게 화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기억들을 행복한 기억들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중에는 나쁜 기억도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한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이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한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중에는 실패한 기억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루벤 지파의 그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대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조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너무 철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철딱선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서 남의 집에 가서 막 피해를 주기도 하고 막 엉뚱한 짓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은 이제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고, 과거가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증거고, 사람이 그런 계단을 밟지 않고 완전할 수 있느냐?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기가 막 죽고 이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계단을 다 밟아서 지금 오늘까지 왔고, 과거가 부끄럽다고 하는 건 벌써 이미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교인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참 앞날을 생각하면 눈이 캄캄합니다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쉬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좀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다. 근데 얼마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는가 하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잘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잘 만나고 시대를 잘 만나고 좋은 회사를 취직하고 이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무엇부터 해주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억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슬픈 기억들, 비참한 기억들, 고통스러웠던 이 기억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아름다운 기억들을 많이 심어주시는데 이게 우리의 재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신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당장 가서 삼성 원서를 가지고 올까, 현대 면접을 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여기서 행복한 내 자신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는 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이 되고 또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구나 축구나 테니스 최고로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들이 광야에 있을 때처럼 광야에 있을 때 학교 문턱에도 못 갔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백화점도 없었고 스타벅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 무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더니 그들은 강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너무 잘 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잘 되려고 하는 게 가나안 땅에서 더 잘 되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인생 밑바닥이니까 이판 저판 사판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주는 대로 쏙쏙쏙 다 받아먹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상태에서 더 성공하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박사 논문 너무 잘 쓰려고 하니까 결국은 못 쓰는 겁니다. 고시 공부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책만 잔뜩 사놓고 잡지만 잔뜩 사놓고 책을 전혀 읽지를 못하니까 시험에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성적이 퍽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그런 식으로 외우니까 진도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못 따라가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니까 시험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성경 공부 가르칠 때는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치는데 완벽하게 외우려 하지 마라. 교과서 다 외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도를 그냥 나가면 틀릴 건 뚫고 맞을 건 맞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중학교 하던 식으로 고등학교에서 하니까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더 잘 되려고 하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젖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젖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하는 건 초장, 풀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좋은 풀을 뜯어먹어야 젖이 새끼를 낳고 이제 젖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젖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막 전부 이제 소나 양이나 막 염소나 막 젖이 막 넘쳐서 막 강처럼 막 흐르는 것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만 있으면 최고죠. 또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건 이제 꽃가루가 수정하는 것이고, 수정하는데 이제 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이 많은 가지고 수정을 많이 하게 되면 곡식이 넘치게 되고 꿀이 막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축업자는 계속 떠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면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자기 가게가 없으면 장돌뱅이다 이렇게 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장을 돌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낭만은 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 이럴 때 보면 장돌뱅이들이 산을 넘어가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 낭만은 있지만 고생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백화점 안에서 점포를 얻으면 또 자기 건물을 세우게 되면 안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도 자기 사옥을 지을 때가 성공한 것입니다. 대개 이제 세를 내고 있다가 자기 회사가 자기 사옥을 가지게 되면 이게 이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뜨돌이 같은 막 방황하고 싶은 이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영화 중에 보면 가을의 전설이라는 이제 영화를 보면 아들 셋이 여자 하나를 이제 사랑하고 또 결혼도 합니다. 여자가 참 복 받았는지 기구한지 모르겠지만 형제 3명하고 같이 형제 3명 하나하나 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일찌감치, 막내는 원래 이제 막내 여자 걸프렌드인데 막내는 이제 일찍 죽고 그 다음 남자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 떠돌이입니다. 떠돌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하게 되고 아프리카에 가서 무역을 하고 일단 한 번씩 오고 한 번씩 오고 결국 그래가 또 다른 형제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옛날에 보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행 가방 끌고 기차 타는 사람만 보면 나도 어디 가고 싶어서, 여행 떠나는 사람만 보면은 너무 부르고 세상 딴 곳에 비행기 타고 가서 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여행 가방 들고 떠나는 게 참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을 합니다. 끊임없이 방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녀 교제를 할 때도 결국은 만족을 못 합니다. 자기 자신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좋은 상대를 만나도 이제 끈질기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결국은 끊임없이 마치 가인이 막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했듯이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속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완전한 만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남아서 결국 교회도 지키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그곳은 경쟁이 아주 심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거기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 없는 신비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냥 이 말씀 붙들고 참 예배를 즐기고 이렇게 하면 돈도 못 벌고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또 결혼을 해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가 결혼하고, 어떻게 해가 또 직장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집도 좀 장만하기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연애부터 하고 결혼부터 하고, 물론 이제 예수부터 믿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 다 되게 돼 있는데 미리 막 그걸 집어먹어가지고 연애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뭐 때문에 태어났느냐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면 뭐 때문에 태어났느냐. 컴퓨터만 하려고. 스티브 잡스하고 결혼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면 되는데 하면 길이 열리는데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며 얼마나 매력적인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리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이 최고의 나라다 이렇게 되는데, 봐봐라, 애굽이 뭐가 최고의 나라냐. 애굽은 비가 없습니다. 그냥 나일강이 이제 범람을 하니까 거기서 이런 수로를 파고 댐을 만들어서 발로 해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봐라. 이건 산이고 골짜기인데 물이 전부 다 흡수를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시냇물이 흐르는 굉장히 맑은 물입니다. 애굽의 물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맑은 이 시냇물이 흐르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너희들이 왜 자꾸 애굽을 생각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무대고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보면은 되게 학문이 뛰어난 곳, 또 회사가 많은 곳을 이제 택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같은 데 이런 걸 찾고, 또 이 좋은 대학들 있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나 연주자들은 무대가 중요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데 서서 한번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는 것이 한평생 꿈이죠. 별로 알아다 주지 않는 곳에서 막 동네에서 아무리 막 크라리넷 불고 트럼본 불고 이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곳, 현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거기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머리, 자기의 그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뭐 돈 버는 것보다도 어떤 세상에 죄 짓는 것보다도 최고의 이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머리, 자기의 젊음을 바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대가 있는 거기에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 샘을 찾아야 되고, 그 샘을 못 찾으면 방황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강통을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면 참 복을 받는다는 걸 알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큰 어려운 점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면 세상 지식은 당장 우리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외국에 가서 MBA 받아왔다 그러면 당장 똑똑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알아주지도 않고 써먹지도 않습니다. 수능 시험 치는데 막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막 적었다고 해서 합격을 시켜주느냐, 미쳤다 해서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면접하면서 그 상사에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면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은 써먹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식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수련회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도 사람들은 안 알아주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속에는 강한 이 죄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죄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가 아닌 다음에는 이 죄에 대한 호기심, 정욕에 대한 호기심, 이게 너무너무 강한 것입니다. 놀이터에 가보면 두더지 막 올라온 거, 머리 때리는 거 이래 있는데 막 정욕도 올라오고 포르노도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데 막 때리도 아무리 때리도 보면 나중에 또 올라와가 있는 겁니다. 야,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요. 세상 지식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데 아무리 성경 말씀 붙들고 울어도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막 죄에 대한 욕망, 이게 너무너무 끈질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세 번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렵고 말씀 사랑하는 거 어렵지만 죄는 젊은 청년 때 자기 자신이 그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데, 뭐 이성에 대한 그리움들, 또 막 참 이성에 대한 이런 생각들인데, 사실 청년 때 올라보면 이게 진짜 타락한 본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진짜 이 썩은 이 죄의 하수구가 있구나. 이걸 다 느끼는 거예요. 전부 다 느낍니다.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생각하는데 뭐가 존재합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나는 진짜 죄인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맞는 겁니다. 젊은 청년 때는 자기 그 죄성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 때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실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밤새우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아직 체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죄 덩어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 그 고민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옆에 창에 찔렸다. 내가 너의 죄를 책임을 그게 믿어지게 됩니다. 진짜 죄 듣기 싫었는데 한번 진실로 이 청년기를 지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 전에 1등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사랑. 왜냐하면 내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내가 변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허망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다 없어지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우상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상이 왜 그렇게 호기심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지만 2차적으로 술 마시고 성적인 물란한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호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 피우는 거 굉장히
선배들이 이제 줍니다. 선배들이 담배 피워라 이러면서 이제 주고, 또 선배들이 요즘은 뭔지 모르, 옛날에는 디스코텍이라든지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디스코텍 가면은 막 큰일 나는 줄 아는데, 한번 들어가 보면 저주가 안임합니다. 저주가 안임하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들어갔다 나와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황불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죄에 대한 이 호기심, 젊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 인간인 이상은 다 강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막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죄책감이 생깁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포르노 영화 보고 이러면 막 스트레스 해소되고 기분이 좋고 이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포르노 영화 보고 이러면 막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너무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회개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나중에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회개하는 게 힘들어서 죄 못 짓겠다. 나중에 더 나가서는 더러워서 내 죄 안 짓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안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이 세상에서도 공부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시기한다면 너무 옹졸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재산하고 이 학벌하고 이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은 팽개쳐버리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 따라간다면 못난 어글리 크리스찬, 못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글리 코리안이 누굽니까? 그 외국의 큰 산에 가서 한국말로 크게 나왔다 갔다, 그게 이제 어글리 코리안인데, 어글리 크리스찬은 그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사랑하셔서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걸 시기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 못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연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화장실에도 딱 보면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또 뭐 침실에도 적어 놓기도 하고. 제가 그 연대가 보면 매지리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매지리 원주 캠퍼스. 그 매지리 캠퍼스가 거기가 그 캠퍼스가 참 좋아요. 거기 호수도 있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 수련회 하는데, 제가 잔 곳이 여학생 기숙사였습니다. 자다가 눈 떠 보니까 별이 막 붙으냐, 별이 막 반짝이는 거예요. 왜 이래 이 방에 별이 반짝이는 걸 보니까 여학생이 그 침대에다가 야광 별을 막 수십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학생은 참 틀리구나. 이 학생들은 침대 밑에도 보니까 막 별을 막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저는 자다가 이게 우주에 왔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제 소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소화를 가르쳐 봐야 됩니다. 가르쳐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왜냐하면 틀리게 가르쳐도 뭐라 하지 않거든요. 애들은 틀리게 가르쳐도 좋아하기 때문에 막 틀리게 일부러 틀리게 가르치면 안 되고, 막 가르치면 애들은 자관 좋아해요. 그래서 또 중고등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면, 덩치는 크지만 알면 뭐가 알겠어요. 막 가르치면 그런 줄 알지. 또 틀리면 또 다음에 바로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굉장히 막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묵상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성기미거통 하는 거죠. 성가대도 노래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자꾸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속에 계속 불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제일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가슴에 불이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뭘 인정할, 이렇게 냉담할 수 있을까? 너무 사람들이 참 냉담하고 가슴이 식어 있고 너무너무 독식물 인간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마음속에 불이 계속 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긴지도 몰라요. 그냥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한 명을 뽑는데 붙는 거예요. 반명을 뽑는데도 반명을 뽑는데 어떻게 붙을 수 있습니까? 돼요. 자관 반명 뽑아도 됩니다. 반명을 뽑는 게 붙었다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붙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그 학생 중에서 고3 때 상처가 많았던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둘이기 때문에 그 반목 질시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되게 이제 3학년 때는 수련회 같은 거 캠프에 안 오는데 와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학생이 이제 그 4년제 대학을 갈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이제 4년제를 가고 싶은데 4년제를 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웠어요. 2년제를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제에 그 편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메인대 말했던 이 특수교육 이런 쪽으로 하겠다더니 그쪽으로 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임시직을 뽑았는데 그게 또 됐어요. 근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재능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됐습니다. 어느 날 석사학위를 받아가 저한테 주고 그리 우는 거예요. 내만 보면 자꾸 울어요. 내만 보면 울어요. 자기가 석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막 울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이 내 제자고 이렇지만 정말 멋지게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구나. 참 너무너무 믿음에 참 귀한 사람이다. 그 뒤에 보면은 그 집에 막 사고가 터집니다. 사고가 터지고 막 어려움이 생기는데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붙들어 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좋은 학교 다니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방황한지 몰라요. 서울대나 좋은 데 가보면은 실제로는 취직 준비하고 있는 취직 준비. 대학교가 뭐 하는 곳이냐, 막상 들어가면 학문이고 막 이렇게 떠드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취직 준비 다 삼성 뭐 이런 거 이제 준비하고 있고 술 엄청나게 마시고 있고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너희들은 광야다 생각하고 여기서 한번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우리 모르고 또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부끄러운 것은 그런 거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성숙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즐기고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갈등의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슬픈 기억들, 분노들, 엉어리진 것들 다 눈 녹듯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일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